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비로소, 그 아는 지식을 소유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삶,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반드시 소유해야 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대상을 알려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알려고 하는 대상이 직접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소개를 듣는 것보다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직접 당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타난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타난 우리 주 예수님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 동등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77절 명절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겼다,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격을 하였어요. 그러자 그 공격에 대항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변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일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다 라고 말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인즉슨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족보상 따져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항렬상 같은 형제가 아닌가 라고 잘못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부자관계, 부녀관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 동등하시다는 말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경노하면서 어찌 하나님이라고 사칭하느냐, 신성모독을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보면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은 분이다, 동등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셔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의 뜻은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유일무이한 신이시라, 절대자, 초월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이 말씀이에요. 이것 또한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르러서 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되심을 부정하거나 또 예수님의 신성을 격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심지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목사님들 가운데서 또 신학대학의 교수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격하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이 온 인류에 큰 가르침을 준 위대한 스승이다, 성인 중에 하나다, 존경할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격하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얼마 전에도 한 대학의 목사이자 신학박사이자 교수인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해서요, 역사적인 연구 예수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격하하고 부정해서 참 속상했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부정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격하해버리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먼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죽음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한낱 우리와 똑같은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하다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찌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죽음이 되고 그를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은 참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신성을 격하거나 부정하면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합니까? 부활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도 한낱 우리와 같은 인간에 불과하다, 성인에 불과하다, 위대한 인류의 스승에 불과하다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하나님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의 그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인간에 불과하다면 부활신앙은 존재할 수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권면의 말씀 드릴게요. 세상에 뭐라 하든 간에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괴상한 소리를 해서 여러분을 미혹하든 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닫으시는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신입니다. 예수 외에는 절대자 초월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자,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참 생명, 다른 말로 영생을 선물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 사후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러하기에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같아요. 이 말씀 바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간단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 같은 분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당연히 예수님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특별히 사랑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본문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 동기는 사랑이시고요.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 즉 우리들을 뭐한다? 다시 살리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인간의 수완, 생명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녀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예요. 다시 말해 참 생명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 영생,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님에게 참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죽음 앞에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은 찰나의 순간일 것이고 우리는 이미 참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처럼 우리 부활할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엔 누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힘 있는 정치인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경제인이 하겠습니까? 어떤 철학자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종교가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자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면은 우리를 향해 부활을 약속하셨고 참 생명을 약속하셨으며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해결한다면 무엇이 두렵고 누가 무섭겠습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염려와 근심의 노예로 살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참 생명을 약속하시고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참된 자유인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모든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최후의 심판자이십니다. 모든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최후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역사를 시작한 이래, 유사 이래 인간이 가져온 가장 난제인 고민, 숙제는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였어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고 또 이것을 신앙화할 거예요. 또 해왔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내용들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인류가 고민하는 결과이고 신앙으로 만들어온 결과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요, 인간이 죽게 되면 거기서 끝이다. 그냥 우주의 먼지로 돌아간다. 그냥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 인간은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것이다라는 소멸설을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계세요. 많아요. 주변에도 많으시죠.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더 이상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인생이 자꾸 삶이 다른 삶으로 반복이 된다라는 윤회설을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전생의 업보에 따라서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라는 결정이, 삶이 결정된다라는 윤회설을 믿고 그런 가치관 속에서 세상을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2번, 3번, 4번 계속 인생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사후의 세계가 존재하고 사후의 세계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사후 영존설을 믿는 분도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 안에, 지금 말씀해 드린 세 가지 안에 믿음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또한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가보지 못한 세계, 경험하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솔직히 여러분은 어떤 믿음, 어떤 세계관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진리인 성경에서 사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의 일생은 한 번입니다. 한 번 죽는 겁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거예요. 2번, 3번, 4번 업보에 따라 윤회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일생은 한 번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사신 몸이에요. 귀하게 여기세요.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귀한 창조물들이에요.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단 사람의 일생은 한 번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누군가는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지옥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형벌을 받으며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사후의 세계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그 심판자가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님이 바로 모든 인류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할 최후의 심판자시라는 말씀이에요. 25, 27절 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후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는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어떤 하소연도 할 수 없고,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무릎이 꿇어져서 우리의 혀가 지난날에 우리의 과오를 직접 고한다고 말해요. 낱낱이 우리의 죄를 다 고하게 될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래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 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되 그 심판이 우리의 형벌로 이르지 아니하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신분이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 반드시 외우세요. 반드시 외우시고 이 말씀을 꼭 붙들으셔야 합니다. 어디서 누구와 신앙생활하든 간에 이 말씀에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서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주여, 나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은 끝날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이 확신 속에 살아야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선물 받고 예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단 한 분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한 사람도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사후에 무서운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영생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들은 심판은 받되 그 심판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형벌의 심판이 아닐 거예요.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 영생복락,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후에 영원한 무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두 번, 세 번, 네 번 인생이 반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일생은 단 한 번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귀하게 여기세요. 부탁드려요. 귀하게 여기세요. 세월을 또 아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받아 누군가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고, 누군가는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영생을 얻은 자, 참 생명을 선물 받은 자,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는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시작점,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단 한 분도, 말씀을 들으시는 단 한 분도 이런 축복에서 예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려요. 모든 분들이 구원받고 영생하기를,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온 인류가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지식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모든 역사, 인간의 역사,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주인이시자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초월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이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 모든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최후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여러분의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예수를 아는 지식을 인격적으로 믿고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사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시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된 영생철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